갓난 아기들을 보면 두 종류의 아기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심하게 우는 애가 있고 또 하나는 잘 울지 않는 애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도 그랬고 옆에 사는 다른 집들에서도 애들이 거의 다 굉장히 많이 울었습니다. 저희 집도 삼남 일녀인데 6.25 사변 직후라서 그런지 우리 삼남 일녀 모두 다 엄청나게 울면서 컸습니다. 지금 제가 그때를 생각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왜 그때 우리가 그렇게 많이 울었을까? 형제가 많으니까 울어야지만 먹을 것이 나오고, 울어야 엄마가 나를 업어주고 달래주고 그렇게 관심을 표해주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갓난 아기들이 굉장히 많이 울었습니다. 경기를 할 정도로 울곤 했습니다. 근데 요즘 저희 그 손자, 손녀를 보면 제가 깜짝 놀랍니다. 애들이 울지를 않아요. 저는 하도 신기해가지고 그 애들을 이렇게 꼬집어 보고 싶었습니다. 울 줄 아는 애기인지. 하도 안 우니까요. 요즘 애들은 잘 울지를 않고 오히려 방긋방긋 웃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울지 않아도 엄마가 때가 되면 먹을 것을 풍족하게 자기한테 주고 또 울지 않아도 관심과 사랑을 충분히 주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런 갓난아기를 뭐라 그러냐면 만족한 베이비라 그럽니다. 만족한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그런 베이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주님이 목자 되시고 우리는 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23편을 통해 어떻게 하면 부족함이 없는 양, 만족한 양이 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울지 않는 아기, 만족한 아기가 되려면 먼저 엄마를 잘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 있잖아요. 개는 한 번 출산하면 여러 마리의 새끼를 낳습니다. 여러분 화면 보시면 저렇게 새끼들이 새끼가 4마리가 있죠. 저렇게 있는데 이렇게 만족한 베이비가 되려면요, 우선 먹는 것을 잘 먹어야 됩니다. 젖을 많이 잘 빨아 먹어야 됩니다. 저기 강아지가 있는데 왼쪽에서부터 저 가운데 3번째 있는 강아지는 좀 약한 강아지였습니다. 그래서 엄마 그 젖꼭지를 다른 애들한테 다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잘 먹질 못하기 때문에 약한 그런 강아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강아지들이 만족한 강아지가 되려면 엄마를 잘 만나야 합니다. 자신에게 젖을 충분히 먹여줄 수 있는 엄마를 만나야 합니다. 엄마가 돌보는 새끼가 너무 많다거나 엄마의 건강이 좋지 않아서 젖이 부족하다든지 하면 새끼가
젖을 충분히 먹지 못하게 되고 만족한 강아지가 될 수 없습니다. 시편 23편 1절을 보면 부족함이 없는 양, 만족한 양이 되려면 목자를 잘 만나야 된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참된 목자, 좋은 목자를 만나면 그는 만족한 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기서 나의 목자 신이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이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뭐뭐이기 때문에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 시편 23편 1절과 같은 고백을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저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무런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만 있다면 우리 신앙생활이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주 안에서 진정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늘 부족함을 느끼고 늘 결핍을 느끼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본문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아멘. 우리의 목자 여호와는 양들의 필요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양들의 필요 가운데 가장 시급하고 가장 큰 필요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먹을 것입니다. 목자는 양들에게 먹을 것을 제일 먼저 공급해 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좋은 먹을 것을 주기 위해서 양들을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이렇게 되어 있죠. 푸른 풀밭은 어떤 곳입니까? 먹을 것이 그냥 지천에 널려 있는 그런 곳입니다. 거기서 양들은 실컷 먹고 그 다음에 그 풀밭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저기 보면은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식사할 때 밥만 먹을 수 없죠. 물도 마셔야 됩니다. 양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풀만 뜯을 수가 없잖아요. 물도 마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자는 그 양들을 물이 많은, 물을 쉽게 마실 수 있는 그런 물가로 양들을 인도해 가는 겁니다. 2절 말씀은 그래서 양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 양들의 먹을 것을 공급해 주는 목자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요, 저 갓난 아기가 엄마 젖을 실컷 먹고 그 다음에 만족해가지고 저렇게 엄마 배 위에서 잠이 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저 모습이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저렇게 엄마 젖을 실컷 먹고 배부른 상태에서 엄마 가슴에서 잠을 드는 거예요. 엄마 젖은 온갖 영양소와 물이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젖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푸른 풀밭과 물이 같이 들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젖을 포만감이 느끼도록 잘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만족한 베이비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젖을 충분히 먹지 못하면요, 그 갓난 아기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자꾸 칭얼대는 거예요. 자꾸 울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젖은 무엇일까요? 젖은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같은 교회에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가운데 만족한 성도들이 있고 불만족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섭취하는 성도는 만족한 성도가 되고, 말씀을 잘 섭취하지 못하는 성도는 불만족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아멘. 1절에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됐냐 그러면 2절에 먹을 것을 충분히 공급해 주시고 3절에 와서는 어떠냐 그러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을 다시 살아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소생이란 단어는 화면 한번 보세요. 거의 죽어가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소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면요, 그분은 어떤 일을 하시냐 그러면 내 영혼을 다시 살아나게 그렇게 해주십니다. 이 말씀은 목자를 만나기 전에는 내 영혼이 거의 죽어가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목자를 만나기 전에는요, 우리는 죽어가던 영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목자가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고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분은 어떻게 하시냐 그러면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영혼을 살리시고 그 다음은 어떤 길로 인도하시냐 그러면 바른 길,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가 이렇게 해주시는 목자 밑에 있는 양들은 만족한 양이 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 양들은 만족한 양이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울지 않는, 또 늘 결핍을 느끼는 그런 양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목자가 먹을 걸 충분히 주죠. 그 다음에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바른 길로. 그래서 그 양은 뭐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냐 그러면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저는 만족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울지를 않아요. 울지를 않고 방긋방긋 웃습니다. 그리고 말끝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저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는 뭐라 그러냐면 저는 만족합니다. 그 말을 자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늘 만족하며 사는 사람이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기 원한다면 만족하는 것을 먼저 배워야 합니다. 시편 90편 14절입니다. 화면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을 자세히 보세요.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만족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만족하게 되면요, 우리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기를 원하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먼저 만족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부족함이 없는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만족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화면 한번 보세요. 모자람이 없이 충분하고 넉넉한 것을 만족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는 만족을 배워야 됩니다. 제일 먼저 자기가 살고 있는 우리나라에 대해서 만족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라에 대해서요, 늘 불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 뭐 어떻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이 나라, 그리고 이 민족, 내가 한국 사람인 것을 내가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배우자, 내 남편에 대해서도 만족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아내에 대해서도 만족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자식들 있잖아요. 자식들에 대해서도 만족할 줄 알아야 됩니다.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아무리 초라해 보이고 그렇지만은 내가 만족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의 소유에 대해서도 만족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 건강에 대해서도 내가 만족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정도면 됐어. 나는 만족해. 어떻게 생각하면 나한테 과분해. 이렇게 은혜로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사람이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만족의 반대말은 결핍입니다. 결핍을 느끼는 사람은 모든 것에 결핍을 느끼게 됩니다. 남편에 대해서도 만족하기보다는 결핍을 더 많이 느낍니다. 자식들에 대해서도 만족하기보다는 결핍을 더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에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속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거 고쳐라, 저거 고쳐라. 이거 하지 마라. 계속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시편 23편 1절과 같은 그런 고백을 수시로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 제 처지와 환경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딱 놓아주셨기 때문에 주님, 저는 감사합니다. 저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줄 알아야 됩니다. 본문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함께하십니다. 주의 평화와 막히기가 나를 안하시나이다. 아멘. 시편 23편을 자세히 보면 시편 기자인 다윗은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을 하면서 왜 부족함이 없는지를 하나하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얘기하고요. 3절에서는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또 인도해 주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4절에서는 목자는 손에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힘든 공경에 처했을 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게 될 때라도 우리 목자의 손에 뭐가 들려있냐 그러면 지팡이와 막대기가 들려있기 때문에 나는 걱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해도 나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목자의 손에 들려있는 그 지팡이와 막대기를 제가 늘 보기 때문에. 목자는 맨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신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사자나 늑대가 양을 잡아먹으려고 달려들어도 목자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사자와 늑대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큰 능력을 가지신 분이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내가 어려운 공경에 처했을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도 옆에 목자만 있다면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지켜주시고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앞장서서 싸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한다 해도 두려워하거나 겁을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목자의 손에 지팡이와 막대기가 들려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주님의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와 막대기를 보시고 여러분 늘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니 저는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저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더라도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만족한 양이십니까? 아니면 만족하기보다는 무언가 부족함을 느끼고 무언가 결핍을 느끼는 그런 양입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만족을 더 느끼는 양이 있고요. 결핍을 더 느끼는 양이 있습니다. 어린애가 엄마의 품에서 젖을 빠는데 충분히 젖을 빨면 만족한 베이비가 됩니다. 충분히 젖을 빨지 못하면 불만족한 베이비가 되게 됩니다. 이사야 66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멘. 우리의 만족은 어디서 나오냐 그러면요, 젖을 넉넉히 빠는 데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젖을 넉넉히 빤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즐거워하게 됩니다. 우리들은 엄마의 품에서 젖을 넉넉히 빠는 아기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족하게 빨면 안 됩니다. 그러면 매사에 짜증이 나고 불만스럽게 됩니다. 넉넉히 빠는 아기가 되어야 만족하고 삶이 즐거워지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이고 우리는 주님의 양이라고 할 때 부족함이 없는 양, 만족한 양이 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 중에서도 말씀 듣는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때 흡족하게 잘 받아 먹어야 합니다.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만족한 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 주님이 제 목자 되시기에 저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이 제 옆에 계시기 때문에 저는 아무런 결핍을 느끼지 못합니다. 저는 만족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해도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저는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늘 이렇게 고백하며 내 남편에 대한 만족, 내 아내에 대한 만족, 내 자식들에 대한 만족, 또 내 교회에 대해 만족할 줄 아는 만족한 양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